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생명사랑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2년 반 정도 해서 설교를 끝낸 것 같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서 강의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금방금방 뛰어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도 마태복음서 강해만 가지고 한 200강 한다 그래도 그냥 쭉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 할 때 좀 자세하게 해서 하여튼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에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론, 즉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 부분을 읽고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제가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은 좀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마치면 제가 누가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예수님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부터 했겠죠. 그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대체로 순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이 가장 충격적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의 가장 이른 기억, 빠른 기억, 가까운 기억이 예수님 마지막 생애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순환 이야기가 모집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 이야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가복음서 정도부터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죠.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될 때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후,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점점점 뒤늦게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것도 예수님 생애를 다 어느 정도 그런 기록하고 저술하고 서술한 이후에 또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덧붙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그런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오늘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더 계속 2장까지 계속되는데 1장과 2장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주의 천사는 마태복음에서 또 언제 등장할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특별히 빈무덤 이야기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한마디,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는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이 또 어디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최후의 명령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임마누엘 신학이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 부활 이야기에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 서론과 결론만 우리가 봤을 때 마태복음 신학을 한마디로 하라 하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가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엄청 많은 그런 상징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그런 의도들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처음에 등장시킨 이유는 그 위에 우리 족보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작은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사실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같이 살기 전이에요. 이제 이거 우리가 약혼이라는 말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만 이런 거 하나를 읽을 때도 그 고대 유대의 결혼 습관을 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여자는 12살에서 13살, 남자는 18에서 24살 사이에 그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게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둘 다 성인이 되는 거는 12살이 되면은 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13살이 되면은 여자는 12살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나이로부터 남자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때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할 때 결혼 바로 하고 나서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약 1년 정도 그런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1년 정도는 그 아내가 친정집에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건 결혼은 한 겁니다. 여기 약혼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은 거죠. 그건 1년 있다가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살지 않은 기간에라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둘이 그런 성인의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눠도, 즉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결혼을 하고 지금 아직 같이 살기 전인 한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예수님은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모든 영웅 신화는 부계를 끊기 위해서 기이한 탄생을 보여주면서 뭐 하늘에 빛이 비쳐서 잉태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방식으로 그죠?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아닌 다른 신비한 방식으로 그 영웅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영웅 신화적인 어떤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고대의 그런 신적인 인물, 데이에스 아네르라고 하는데 그런 신적인 인물은 뭐 번개에 의해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18절과 20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나 둘 다 예수님 탄생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 이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령 잉태라는 사실을 이렇게 독자로서 읽으면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 그냥 어떤 여자아이가 마리아는 어느 집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등장합니다. 어느 가문인지 몰라요. 어느 지파인지 소개되지 않아요. 12살 정도 되는 소녀일 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살지 않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잉태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살 소녀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실 자체가 이 소녀에게는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혼인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혼인을 하게 될 경우는 유대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투석형을 당합니다. 이거는 무척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도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18절과 20절에 성령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 자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의롭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할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공개해야 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성에게 수치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요셉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몰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필요한 2명 이상의 증인을 몰래 불러다가 가볍게 이제 파혼 이렇게 하는 것을 택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죠.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누가 꾸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태고지라고 흔히 말하죠.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았다는 것이죠. 막고 파혼하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어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이유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셉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게 파혼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맞았던 마리아가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내가 임신시키지도 않은 여성을 데리고 사는 게 두려웠을까요? 하여튼 건 모르죠. 그러나 뭔가 이런 사태가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천사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수용하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록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는 아닐지라도 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 덕분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 상당히 재밌죠. 그는 요셉이 여기서 거절을 하고 나 싫다고, 나 예수를 우리 양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윗 가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좀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원하지 않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라고 불렸냐면 꿈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꿈의 사람.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형제들로부터 그래서 미움을 샀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죠. 수용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게 놀라운 거고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건 헬라어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아람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 그런데 예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족보에서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전체 이야기는 모세의 어떠한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모세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 전체가.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바로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의 유형이라면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로마에 이어지는 이 기나긴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킬 사람이라는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해방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건 바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당연히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구약 전통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죄의 결과를 때문에 처벌받고 있는 것에서 구원할 거는 바로 이제 죄를 없애줘야 되는 거고 죄에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누가 맡느냐? 그런 역할을 바로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죠. 다음 강의에서는 또 그 뒤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